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문을 크게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말라있던 영혼이 주님과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작정서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늘 문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우리 메말랐던 영혼 가운데 또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열방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도모하며 그이들이 협력해 나가서 하나님의 앞에 선한 일들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순복음사 서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월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는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는 344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최정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6월의 푸르름이 온 대지 위에 형형색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좋은 계절에 복된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한 주간의 세상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메마르고 지친 영과 몸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파하고 낙심하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여기 주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만나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잠잠해질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의 예배의 재단과 믿음까지도 뒤흔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굳센 믿음의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려운 난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며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피곤한 심령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그들만의 주장과 이익들을 버리고 화합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희생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으로 우리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 긴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는 듯하오니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하루속히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한된 교회의 계획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올해 목사님의 목회 개혁과 교회 비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열방을 향하여 움직이며 닫혔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요동치며 순복음 새송환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교회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몸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복음 새송환교회를 사랑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제단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사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신실한 목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대에 능력 있는 목자로 하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명 양식이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 참 빛이 되게 하시며 전 성도가 자루나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새소망의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1년의 반에 다다른 6월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상반기 정리하시고 하반기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과 뛰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수요일부터 수요일 1부 예배와 금요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2021년 선교작정 주일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따가 강구를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열방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물진으로 함께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 오늘 받아주신 그 작정서는 오늘 기입해서 내주시는 분도 감사하겠지만 집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작성하셔서 다음 주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예정이었던 신무장로님들 모임이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신무장로님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교회 신방이 6월 15일부터 가정교회별로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우리 박경숙 전도사님과 동역 장님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함께 일정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안부 묻는 형식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3차 세소망 온마음 성경쓰기 2차가 끝나는 날이고 3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간이주보를 보시고 앱주보를 보셨듯이 고린도 전후서를 6월 6일 금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29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합친 게 29장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곡씩 쓰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오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성경 쓰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장님들과 분과위원회 총무님들께서는 휴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광고는 필리핀에 이제 필리핀 구제 물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7월 달쯤에 양성 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실 예정으로 들었는데 6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이 구제 물품을 4층 건사의실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정말 그 필리핀에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리핀은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겨울 파카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여름 옷으로 아니면 가을 얇은 옷으로 또 이렇게 좀 갖다 주시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면서 헌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함 뒤에 있으니까요. 넷집 오셔신 분들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금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72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거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남성 중창단팀에서 특성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길가에 내몰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문 안의 교제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뒤에 누가 있나 함께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화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진실로 깨달아 갈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쁜 제사로 흡양하여 주시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살아갈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재원들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양식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가정들, 개인의 신상들, 직장들, 사업장들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6월 첫 주는 선교 작정 주일이니까 선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셋째 주일에 바로 그 주에 이어서 유교가 있으니까 유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 나누도록 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창영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필리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넘실대 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아무래도 또 돌아봐야 되니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길가에 내몰린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또 옷 입는 거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에서 전혀 못 쓰는 거 말고 근데 쓸만한 건데 우리가 쓰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증해주면 특별히 옷가지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겨울 옷을 제외한 옷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줄 믿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고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쓰리라고 모아두었던 것들 이참에 함께 기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길가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몹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왔다가 예수라고 하는 소리에 그가 보지는 못하지만 직감으로 느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말입니다. 그의 애절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정황을 보아서 이 사람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어떻게 장님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튀어오를 수 없게 되자 그도 역시 모든 힘든 사람들,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어갔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앉거나 거기에 엎드려서 사람이 지나갈 때 그곳에서 적선으로 손을 내밀고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연명해야 되는 가장 낮은 길가로 내몰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길가에 내몰린 사람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무엇이 옳고 그른 줄 판단하지 못했던 그 시대, 무작정 집에서 뛰어났다가 양아치 거지에게 붙잡혀가지고 다리 밑에 살아가면서 깡통 하나 주어지는 것 가지고 와서 밥을 달라고 구걸해봤던 경험이 있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천안역에 데려가지고 남들이 하는 것 쫓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합실을 역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돈 좀 달라고 구걸했던 그 시대 양아치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면 앵벌이도 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본문 말씀을 익혀가면서 그때의 추억들, 그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길가에 어떻게 내몰렸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의 음성이 어쩌면 제 길을 몹시도 두들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 장님이나 소경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 살아가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는 이 소경은 말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구문상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소경이 됐는데 당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맹인으로 나와 있죠. 다 똑같은 말들인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문화권이나 같은 부족이나 같은 집단이나 이곳에서 내몰림을 받아서 주위를 맴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서기 바랬죠. 이것을 가르쳐서 사회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 말하냐면 margin people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죠.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기성 집단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못해서 주변을 항상 돌면서 어떻게 하죠? 그 문화 안에 함께 걸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지막 벼랑에 밀린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당시 소경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더 마음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이 편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타부입니다. 어떤 타부였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소경이나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은 물론 그 부모 아니면 그 조상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이런 편견입니다. 정말 힘든 거죠. 그러게 사람들은
이 소경이나 맹인이나 장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몹시 꺼리고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저는 옛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말이에요, 실습을 저 양동 사회복지관 뒤 거기에서 실습을 하다가 그곳에서 맹인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여러분 집안에 맹인이 찾아와서 구걸을 하면 뭐라 그러죠? 어르신들 옛날에 재에서 온 붙었다고 소금 뿌리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신한테 저주받은 게 나한테도 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제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외람된 이야기하지만 재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아니 오려면 오후쯤 저녁 때문에 오지 아침 새벽부터 왔냐 이 말이죠. 아주 못된 말로 그냥 막 야단을 쫓아내고 곱팰 것 같이 말해 소금을 뿌리면서 쫓았던 경험들 어렸을 때 보았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말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앞에 맹인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소경으로 날 때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묻죠. 그러자 예수님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전부 다.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다 하시면서 가서 일하자 하고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당시 장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편견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눈먼 거지가 나타나 있어요.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거지라는 그 표현 안에 담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슬픔과 고통을 여기 그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살아가는 주변 인간이 됐는데 길가에 앉아서 지나는 사람에게 적선을 해서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눈먼 거지, 여러분 성경 맹인으로 나왔고 옛날 개혁 성경 소경으로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눈먼 거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이 눈먼 거지가 맞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눈먼 거지라는 표현으로 마가는 이 시각장애인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가 겪었던 삶의 온갖 피해를 길가에라는 작은 표현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 표현에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회로부터, 그 마을에서부터 버림을 받아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길가에 앉아 있거나 그곳에 엎드려서,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갈 때 길거리에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길거리에 엎드려서 두 손을 벌리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런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길가에 앉아 구걸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떻게 낮은 자리로 길가로 내몰려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를 배려해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길은 원래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사람들이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길 중앙으로 시각장애인이 걸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 부딪혀서 사람들 짜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시각장애인들은 할 수 없이 본인이 원치 않아도 길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값싼 적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명해야만 했는데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길가에 앉아 구걸해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가장자리에 밀려나 살아야 했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지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이 만나면 재수없고 옴붙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게 길 중심에서 밀려나 길가에 살아야 했는데 바디메오 소경이 편히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적선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의 말입니다. 그 길가로 밀려나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의 슬픈 외침이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지난 한 3, 4주 동안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외침이 제 마음 한구석에 들어와 지난 몇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찌르고 울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 4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양창룡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요? 하니까 목사님, 필리핀이 너무 힘듭니다. 그곳에요. 그래서 제가 퉁명스럽게 그래서요, 그곳에 구호 물품이나 뭐 좀 보냈으면 좋겠던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투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교위원장 이영호 장로님과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말 속에 저 또한 귀찮다 하는 표현이었잖아요. 지금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러고 힘들고 있는데 또 그런 거 하자니 귀찮다 이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면도 뭔가 제 가슴을 두들기는 게 있었습니다. 이놈아 하면서 말이니까 3주간을 고통 가운데 씨름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소리로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슬픈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깨우침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본문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불을 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의 불을 지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계속 눈안에서 떠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길에 그 길가로 밀려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구걸해야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곳에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먹을 것을 우리와 같이 싸두고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말과 달리 말해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루의 세 끼를 먹지 못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바디메와 같은 사람들을 잊고 외면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던 저 자신이 몹시 싫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돌봐야 할 선교 현장을 잊고 외면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밀려난 사람들을 그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길가에 앉아있거나
엎드려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필리핀 선교 현장을 다녀온 교우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생존이 힘든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온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그 비조차 피하기 힘든 곳, 그러게 밤샘을 이룰 수 없는 현실, 그러한 곳에서 만난 한 노인의 할머니 모습이 전혀 자꾸 지워지지 않고 제 뇌리에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생기 없는 얼굴 표정이 말입니다. 검은 매직펜으로 그어놓은 듯한 깊게 파인 그 주름살이 그들의 슬프고 아픈 삶을 마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마지막 벼랑에 앉아있거나 엎드려 살고 있는 바디메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거침이 없는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편한 사람들입니다. 잘 닦아진 길로 목적지를 향해 자유롭게 활보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역 강대국이란 가장 부유한 선진 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그들에 비하면 별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야말로 근접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함을 모르는 풍족한 세상에 넓은 길로 활보하며 걷고 있는 풍족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넘쳐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하며 너무 먹어서 살이 비대해져서 그 살을 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세상이 바로 한국입니다.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양창용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해서 길가에 앉아있거나 엎드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거리고 있는 동안 그곳 형제 자매들을 잊고 방치해 왔습니다. 선교센터를 건축하려는 그 모든 계획은 길가로 밀려난 불쌍한 영혼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와 다른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굶주린 상황에서 그 밖에 도적과 강도의 위협과 질고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민이란 그곳의 형제 자매들과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 환경이나 삶의 질을 신앙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노력해 왔는데 그 변화가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을 한두 번 다녀온 교우라면 누구나 뜨겁게 공감하고 느끼게 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열정이 우리의 신앙 열정보다 뜨거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 성전 안에 더 가득 에워쌌습니다. 그곳의 짠한 경험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한참의 집사님의 고백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 충만한 그 경험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이 참회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했는지, 아마도 풍성한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빈곤한 세상의 그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되자 세상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보는 세상과 길가에 쪼그려 앉아서 보는 세상은 너무너무 달랐을 것입니다. 길 중심에서 보는 세상과 길가에서 보는 세상이 더 진실하게 그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길 중심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진실이 길가로 내려와서 보니 훤히 잘 보인 것입니다. 그 까닭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뜻밖의 고백들이죠. 길가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정말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보려고해도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 보았더니 더 잘 느끼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살을 찌지 않은 고통의 음지, 어둡고 캄캄한 터널에 이르러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더 크게 잘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갖춰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기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세상에서 빈곤 상태에서 뭔가 자꾸 쫓기는 세상에 처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점점 커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시작합니다. 길 가장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할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점점 우애수해지기 시작하고 작아지기 시작하고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쳐 있는 이런 영혼을 찾아 그들 영혼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희미했던 하나님이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처럼 부정한 사람이 어찌 예수님 그같이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아마 언성을 높이며 꾸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 오라고 말씀하신 후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이나 이렇게 51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본 사건 이전의 사건을 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게 바디메오 소경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은 것과 동일한 물음이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대답을 하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는 영의정이죠. 그러니까 자의정 뭐죠? 이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무총리나 외무부 장관 정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거지 바디메오의 간청과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이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이 물음입니다. 이들에게는 서 있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신뢰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으로 스스로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로마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나라가 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따놓은 닭상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선자리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게 했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길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에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조차 체험받을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 우리가 구할 것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보다도 아마 몇 배 더 많았을 거예요. 바디메오의 소경은 말입니다. 그에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고 지금 당장 꿰매진 옷을 입어야 할 옷도 필요했고 오늘 당장 먹고 주거 환경에 필요한 사야 될 것 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살아갈 집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디메오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았어요. 그에 처해 있는 가장자리가 그로 하여금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 진실로 눈먼 사람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바디메오는 눈이 먼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옳게 볼 수 있는 진실에 있어서는 정반대였어요. 바디메오는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했기에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멕시코에 갔다가 선교를 경험해온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센터 바로 옆집에 네 남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네 남매의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아니라 각각 다 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 남매 중 제일 큰 누나는 앞을 보지 못해 선교사님은 매일 자신의 차로 그 소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게 된 선교 일행 중 한 분이 선교사님 차를 타고 학교를 다녀오면서 그 소녀와의 만남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하굣길에 동참했던 이 집사님 기도하는 소리가 선교사님 가슴을 몹시 울렁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의 맑은 얼굴과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 앞에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소녀로 인해 제 마음의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듣게 된 선교사님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먼 소녀를 태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길가로 내려앉게 되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물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옳게 바라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눈을 가리켜서 온몸에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만큼이나 더 중요한 눈이 있는데 그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마음의 변화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이 지옥 같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세상이 천국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육신의 눈이 아무리 잘 보여도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감겨져 있어도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창의 짐을 털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속박하는 것은 육신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어떤 상태입니까? 목사님, 제 마음의 눈은 환합니다. 저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눈에는 하나님 원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나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슬프게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 아닌지, 나는 제대로 잘 보고 있다는 생각이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은 볼 것을 진실로 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삶의 현실, 마음의 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게 제대로 보기 원한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어딘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출세에 목말라서 출세에 시달려서 그것을 쫓고 있는 자리는 아닌지 말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세상 쫓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최고의 교육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집집마다 자동차 한두 대는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목말라서 우리는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도 다를 바가 없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눈을 가려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풍족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안정과 평화와 풍족함을 당연히 여기고 그 이상의 것을 쫓고 있노라.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소해지기 시작하고 희미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안전하고 복된 것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 속에 머물다 살면 진실이 가려져서 봐야 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면 인생의 헛한 것을 쫓아 수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주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데 불편을 끼치게 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려고 하는 길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자신의 재산을 모아온 또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니 무엇이 중요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진실이 보이지 않았는데 생의 끝자락에 한번 매달려 보았더니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넘나드는 애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 보니 그때 비로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가장자리에 서 있게 되자 마음의 눈이 맑아져 진실이 보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지향하여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그가 붙들고 있는 고민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고민이었는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들이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그의 기도가 얼마나 빗나간 기도였는지, 그동안 그의 자랑한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랑이었는지를 뉘우치고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체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가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그 길가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그들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맑아져서 작고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 점점 멀어져 가던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심했던 하나님이 맑아져서 직접 주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역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 그들과 함께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더 높이 노르려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낮은 자리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의 정상,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러한 일도 길가에 서는 것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워진 눈이 맑아져서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풍족한 이 나라에서 살다 보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아 그렇게 원망 불평하며 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길가로 앉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곳에 지나는 예수님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전을 나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자꾸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이 짧은 시간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묻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주님의 내 삶을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내가 진실로 우리 주님께 외쳐 간절히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느끼게 하시고 주님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2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 머리머리에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